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금요일 기도회로 초대하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다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조명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그러한 길들을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밤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한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꼭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각 가정에서도 저와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좀 힘에 부딪히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 속에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걸어간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간다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가정에서 틀림없이 어떤 분은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몰래 온라인으로 영상을 틀으며 그렇게 이 기도회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도 직접 만드셨지만 가정도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가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정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가장 세워진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가 가족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그 모습이야말로 가정에서 늘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후일에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산 교육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정에 큰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가족을 향한 부모의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 많이 계시지요? 가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 많이 계시지요? 가족 기도라는 책이 오래전에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부모에게 주는 이 가족 기도가 5가지 유익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소개된 그 내용 5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 기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존경하게 만든다. 그래요. 부모가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2번째는 가족 기도는 부모가 교사요, 안내자요, 모범자로 그 위치를 서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뭐 지혜를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배워서, 연마하여서, 공부를 많이 해서 자녀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지식으로 따지자면 최근에 교육받은 자녀들이 훨씬 앞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교사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모범자로 날 수 있고 정 위치에 설 수 있는가?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 위치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위치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든든히 다시 바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가족 기도는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존귀를 일깨워주고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생동하는 말씀이 되어서 삶에 체험케 만든다. 그래요. 생동하는 삶에 체험케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 얼마나 위대한 것이 가족 기도입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의 청지기적 사명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시키는 것이 기도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부모가 청지기라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지키는 자죠. 누구를? 자녀들을 향하여
주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지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지켜나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속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제 자리를 갖도록 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제 자리를 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족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그 기도, 그럴 때마다 본인도 그 자리를 든든히 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족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모가 일생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참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들도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부모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부모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주님, 저희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주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당시에 공동체에 있어 지도자들은, 그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공동체 리더들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 소그룹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바로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지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 주님이 일러주신 이 방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밤이 한번 되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늘 첫 번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강청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청은 헬라어로 그 의미는 부끄러움이나 염치 불구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불구하고 염치도 없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더 나아가서 파렴치한 모습으로 부탁하고 그리고 또 염치 없이 그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강청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쟤 정말 뻔뻔스럽다, 정말 뻔뻔스럽네, 얼굴에 철판 깔았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그래요. 강청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정말 뻔뻔스럽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강청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능히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굴 좀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파렴치하게 부끄러움이나 염치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그 기도를 강청의 기도, 그런 기도할 때에 오늘 8절 후반부에 뭐라고요?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렇게 기도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제 본문 앞절부터 쫙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러준 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없는데도 뻔뻔스럽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드린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주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염치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강청의 기도입니다. 염치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이 뻔뻔스러운 그러한 사람의 그 예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부터 소개된 그 예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정말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한 사람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옆집에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그럽니다. 자기가 아는 친구가 여행하다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내가 준비된 떡이 없으니까 이제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 뻔뻔스러운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식은 밥 한 덩어리 좀 빌려주세요. 식은 밥도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집에 가서. 옆집에 친하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이라 그랬습니다. 한밤중. 여러분 한밤중이 몇 시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시계,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해나 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니면 밥 먹는 시간, 아니면 닭 울음소리, 이것으로 시간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이 한밤중을 환산을 하게 되면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여러분 그 시간대에 자기 친구가 왔다고 옆집에 와가지고 떡 빌려달라는 사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가지고 다음날 몇 시간 기다리면 아침에 아침밥 해 먹으면 되지. 밤 11시 그리고 새벽 2시인지 11시인지 아니면 밤 12시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대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문 두드리고,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가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립니다. 심지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우리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다.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밤중에, 그것도 밤 11시, 12시, 1시, 2시 사이에 와가지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 찾아온 것도 굉장히 미안한 건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들이 한방에 자고 있다는 겁니다. 한방에 자고 있다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라는 이야기죠. 방이 뭐 여러 방이 있으면은 이 방에는 큰아이를 자고 뭐 이렇게 방을 골고루 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방에 지금 아이들하고 잠을 재웁니다. 그것도 여기 아이들이라고 한 걸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복수형으로.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녀들 최소 4명에서 7명,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날르르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막 두드리는 겁니다. 한밤중이니까 애들 겨우 잠든 거예요. 거기는 갓난아기도 있고 4살, 5살짜리 줄줄이 있는데 한 명이 깨면은 그냥 자던 애들 다 일어나 보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겨우겨우 잠을 재웠는데 그 아이를 또 깨우게 만드니 집안이 밤중에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일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이 집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수에 누웠으니 내가 할 수 없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짜증날 정도로 두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집은 너무나 가난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그저 식은 밥이라도 먹고 떡덩이 그 하나 먹고 나가려고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끼니를 채우는지 모르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두들긴다는 겁니다. 정말 뻔뻔스럽잖아요, 여러분. 자기 친구가 중하면 중하지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밤중에 괴롭힐 수 있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강청이라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니,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집에 살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뻔뻔하게 찾아와가지고 계속 두들기고 무례하게 두들기고 정말 염치 없이 파렴치하게 두들기는 그러한 강청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두들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 다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배짱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어주든 말든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강청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청의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강청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응답받은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정말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자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시점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강청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불로 썰어버리면 조카 롯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50명도 안 된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다시 부탁하잖아요. 40명이면 됩니까? 45명이면 됩니까? 40명이면 됩니까? 30명이면 됩니까? 20명이면 됩니까? 10명이면 됩니까? 총 6번을 이야기합니다. 6번. 얼마나 뻔뻔스럽니까? 우리나라 말에 삼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세판도 아니에요. 6판이나 뻔뻔스럽게 정말 철판 깔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의인 10명도 없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멈추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카 롯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 10명 없었어.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한다. 그래도 없다. 그랬는데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뻔뻔스러운 강청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이제 제가 화면에 나온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가한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사는 그 모든 성을 다 엎어버리는 그때에,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때에 롯을 그곳에서, 그 성에서 끌어내어서 보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무슨 기도 때문에? 뻔뻔스러운 기도 때문에. 강청의 기도 때문에. 정말 파렴치하게 염치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 롯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오히려 더 해주면 말고 안 해주면 말고, 그게 아니지요. 밤이 맞도록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한 번이 아니라 6번 계속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용한 이 말씀은 헬라어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있었던 말입니다. 헬라 사회에서 로고스는 사물의 배후에 있는 영원한 질서, 그리고 우주의 법칙, 이런 것들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여기에서 이 로고스는 범신론적이고, 아니 비인격적인 우주의 원리를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로고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법칙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창조전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 로고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곧 말씀. 이런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독립적인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독립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강력한 사역을, 창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말씀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9절부터 12절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예배 찬송 부르고 합니다. 그때 꼭 주기도문 하기 전에 멘트를 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자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러주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로고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위하여 정말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일러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모든 것들의 그 배경, 그 말씀,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 금산에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밤같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저 흐상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기도가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끝은,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그리고 선별하여서 2등급, 3등급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등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뭡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였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대단한 권력을 주고 많은 환경의 배경을 주고 명예를 주고 물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이 스스로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든든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떠나가시면 그들은 이제 스스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그게 가장 좋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의 되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어. 그들이 받았던 것이 다른 건 아닙니다. 성령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것은 성령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그 결과는 그 기도 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좋은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그 길이 좋은 길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셔요. 분명히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것이 뭐라고요? 응답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응답을 해주면 오히려 그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응답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반드시 우리 주님은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해라. 그것이 기대감으로 마음속에 부풀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마도 즐거울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응답은 좋은 것이야. 좋은 것이야.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대입니다. 기도와 기대. 좋은 것이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강청으로 기도하라. 강청으로 기도하라. 그저 들어주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고 이게 아니다. 뻔뻔스럽고 정말 염치불고하고 우리 주님께 해드린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기도를 강청의 기도. 바로 이 떡덩이 비유를 갔던 그 이웃에 있는 그 사람 그처럼 강청을 기도하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세 번째,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도하자. 기도했다면 기대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다하시사 각 가정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곳곳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홀로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 말씀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강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 분명한 기도, 가정에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가족이 있으면 벽으로 다 흩어지시고 그리고 또 홀로 있으면 정말 그 자리가 골방으로 여기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찬양 한 곡 간절히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